저한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가이드러너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가이드러너란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예. 예. 저는 가이드러너라는 단어를 이번에 그 평창올림픽, 장애올림픽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앞에 보이지 않는 선수를 인도해주는 조력자가 있고요. 또 블루투스나 그 헬멧의 기기를 이용하고 목소리를 이용해서 인도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잠깐 동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패럴림픽 알파인스키에 시각장애 선수와 파트너인 가이드러너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출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재림 선수와 가이드러너 고은솔이의 아름다운 동행 질주를 신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선수 양재림과 가이드러너인 고은솔이가 슬로프를 타고 내려갑니다. 뒤에서 따라 내려오는 양재림에게 앞서가는 고은솔이가 헬멧에 장착된 무선 통신기를 이용해 코스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고은솔이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돌아보면서 양재림의 주행 상태도 살핍니다. 양재림은 고은솔이의 안내를 받아 1분 43초 영상의 기록으로 완주했고 9위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스키가 무서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가이드랑 같이 타면은 전혀 안 무섭거든요. 선천적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양재림은 고은솔이와 3년 동안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어느새 친자매처럼 가까워졌고 경기장 안팎에서 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바구도 비슷하고 이제 식성도 있다고 이제 화장실 가는 거 제외하고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욱 완벽한 호흡을 구사해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겠다는 양재림과 고은솔이. 4년 전 소치 대회 때 양재림의 최고 성적은 4위였습니다. 양재림은 다음 경기에서 파트너 고은솔이와 함께 반드시 메달을 획득해 그때의 아쉬움을 달래겠다는 각오입니다. KBS 뉴스 신병길입니다. 네, 잘 보셨죠? 네, 가이드러너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몰랐어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스키를 탈 수 있을까? 사실은 스키를 눈이 잘 보여도 겁이 많아서 못 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고 부러져서 정외과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 스키를 탄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많이 놀란 부분이고요. 또 앞을 먼저 가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에 제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믿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황현면 장로님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성경절은 예전에는 외워야 되는 성경절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많이 느낌도 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성경절입니다. 시각장애인 선수가 생각나는 성경절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스키를 탈 때 두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놀람이 있었을까요? 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러너만 있으면 도와주고 두려움이 있어도 작게 만들어주고 가이드러너를 믿고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선수들이 있다는 거에 제가 이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정말 이런 경기도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저 선수, 가이드러너와 선수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가이드러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암흑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신학교에 나오시는 맹인 집사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저희는 잠깐 눈을 감아도 혹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가 않을까 해서 잠시 새눈을 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맹인 집사님들은 집에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때로는 화장실을 가시고 식사를 하시고 또 다시 김영일 장로님의 차를 타기 위해서 내려가시고 그분들의 걸음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총청걸음으로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앞을 향해서 똑바로 걷지 않으시거든요. 양손을 벌리시고 혹시 어디에 부닥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그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 안식일마다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이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암흑기가 있었나? 지금도 나에게는 암흑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가?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암흑의 연속이고 또한 짊어져야 될 짐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이 다 저희의 짐이면서 암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헤어짐이, 슬픔이, 아픔이, 또 때로는 배우자의 사망, 이혼의 아픔, 또 때로는 저희가 원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미워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고 너무 삶이 힘들다고 길을 찾아갈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힘들었던 암흑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있지는 않겠죠. 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시기는 결혼을 하고 바로 지난 후에 저희 태용이가 태어난 그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까 저희 신랑이 빚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억대의 빚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빚을 지게 됐고 결혼할 때는 속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조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다니는 직장에 플러스 직장이 끝나면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식당에도 잠깐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또 잠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해봤고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시기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저희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44세 낳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시고 가셔서 아들을 낳은 시기여서 너무 귀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못생기고 키도 조그마고 눈만 큰 어디서 불러온 며느리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못마땅하셨겠죠. 그래서 항상 저희 남편하고 저를 비교하셨고 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집에서 밥을 먹거나 또 뭐 잔칫날에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손님 가족들이 밥을 먹으면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밥을 일일이 다 한 분씩 퍼주십니다. 그러고서는 다 푸시고 자리에 앉아서 먹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 앉으려고 하면 제 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아니 왜 며느리 밥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쟤는 알아서 제가 퍼먹어요. 항상 제 밥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맛있다고 제가 어느 반찬이 맛있다고 하면 갑자기 제가 먹던 그 반찬을 딱 뚜껑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들이 오면 줘야 되니까, 내가 맛있다고 한 거는 아들이 더 맛있을 테니까 그걸 덮어서 창문가에 갖다 줍니다. 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어머니랑 생활을 하고부터는 저녁을 안 먹는 시기가 굉장히 몇 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젊었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병을 주셨습니다. 저는 나름 그거를 축복의 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들을 빨리 잊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 그제한 일은 기억을 할까요? 10년 전 일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정말 좋았던 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큰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도 20여 년 전에, 지금도 이제 통화하고 지내는 분이 계신데 20여 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 저랑 통화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기에 만약에 본인이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본인은 우울증에 걸려서 뭐 안 좋은 선택을 하지도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분이 정말 우울할 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집사님, 뭐 저희끼리, 집사님 웃음소리 한번 내봐요. 뜬금없이. 예? 무슨 얘기죠? 하면 제가 이제 지나간 일은 기억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어머니랑 막 싸우고 직장을 가면 그 다음은 집에서 일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깔깔대고 웃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3층에서 근무할 때도 1층에 원무과에서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크게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기억이 나고 그리워서 저한테 지금도 전화하는 분이 있으면서 웃음소리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굉장히 큰 축복에 기억이 나지 않는 병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일이 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또 우리 아이들까지 각자마다의 정말 힘든 일이, 우리의 모양은 다 틀리지만 그 삶을, 저희가 그 암흑기의 삶을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이드 러너가 돼서 앞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춘기가 있듯이 저희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사춘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 아들들은 지금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니까 사춘기가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좀 일찍 왔으면 그때라도 잡을 텐데, 첫째는 지금 컸으니까 이제 그 사춘기가 지나갔어요, 어느 정도. 근데 둘째는 이제 반응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엄마랑 어떤 얘기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라는 얘기는 없어요. 일단 1번이 싫어요. 그 다음에 2번이 뭐? 3번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저희 교우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사춘기를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은 안 겪었는데 닥쳐올 시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인 분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하고 또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저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교우님들입니다. 사춘기가 지나서 철이 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컸다고 부모님을 위해서 생일 선물도 준비하고, 또한 부모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말 없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철이 들면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고, 그러듯이 저희도 신앙의 사춘기가 있어서 철이 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나만 따라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굳세게 하겠다고 하셨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을 안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와도 주님을 붙들면 나를 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암흑인 것 같습니다. 때로 짐이 너무 무거워서 또 힘겹지만 우리에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는 한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짊어지고 걷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짐을 혹시 이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시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그 짐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용기를 갖고 기꺼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꺼이 같이 하시면 또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다고 저희에게 하십니다. 예전에 저 아시는 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본인과 함께 걸어가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본인과 함께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본인 발자국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왜 나를 놓고 가셨는지 주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를 업고 가서 발자국이 2개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때로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나 혼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힘듦을 참고 견디시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이드러너인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는 시료에 아까 잠깐 동영상에서 그 소리를 잠깐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 헬멧에 쓴 그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신호만 받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면서 계속 소리도 질러요.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둘 소리도 들리고요. 큰 소리도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한테 끊임없이 민감하게 저에게 신호에 반응하고 귀를 기울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참 평안을 얻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사람의 거짓말과 유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삽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기뻐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제가 욥을 잠깐 생각하게 됐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경제적으로나 많은 자녀가 있었고 또한 많은 가축들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을 누렸지만 사단이 하나님께 목숨만 빼앗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사람을 시험하라고 했을 때 욥이 굉장히 많은 큰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잠깐의 시기가 아니고 정말 그 온몸이 가려운 참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전보다 몇 배 더 큰 축복을 욥에게 주셨고요. 욥에게 주신 그 축복은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녹도 이 세상에서 살 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동행이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말이더라고요. 옛날에도 지금과 비슷한 뭐 핸드폰은 없을지라도 그때 상황에 맞는 굉장히 힘든 삶이셨을 거고 또 굉장히 암흑의 시기도 있었을 텐데 큰 결심, 또 하나님을 붙잡은, 또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에녹을 300년 동안 하나님 옆에 붙들게 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죽지 않는 그 맛을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두 선수가 한 명은 가이드러너면서 한 명은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같이 합니다. 잠도 같이 합니다. 단지 화장실만 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동행을 하니까 먼 길을 스키를 타면서 저는 스키 타면 무서워서 사실은 떨면서 내려오는데 완주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수에게는 언제나 늘 가이드러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처음이며 나중이신 대가이드러너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받아서 감당함으로 가이드러너와 선수가 그 길을 비록 1등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완주의 기쁨을 맛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대가이드러너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잘 따라가심으로 저희가 하늘나라 가는데 1등으로 가면 좋을까요? 제가 1등으로 가면 세상에서는 다 좋습니다. 뭐든지 1등하면 지금 좋다 그러고 환호성을 지르고 2등을 하면은 그 사람이 2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있던 사람인지 없던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심으로 하늘까지 스키 타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까지 완주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주제 성경절 제가 읽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저희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혹시 혼자 가기가 힘드시면 지금 이 교회의 주축이 되시는 옆에 있는 분 손 놓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이 손 잡아주시고요. 저희 IMF 때 가장 힘든 시기에 나 병원 그만둘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 힘들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직장을 나가신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혹시 네 직장에서 너를 삽으로 퍼내도 삽을 잡고서라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혹시 너는 안 되겠어 하고 나를 떠미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심으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하늘나라까지 긴 여정을 완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